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참 명절이 좋긴 좋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도 다시 보게 되고 부모님들도 또 다시 만나게 되고. 여러분, 지금부터 한 5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힘이 났습니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됐는지, 그리고 가장 기뻤는지. 5초 줄 테니까 저를 빤히 보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자, 지금부터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명절 인사와 더불어서 그 말을 꼭 뒤에 붙이십시오. 명절 잘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축복합니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자, 앞뒤 좌우로 지금부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인사하셨습니까? 어떤 또 인사를 받으셨는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마 우리가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선한 말들 있잖아요. 위로가 되고 축복하는 말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러한 말들. 힘들고 어려운 이때일수록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인생들도 사실 너무나 많고, 인생에 있어서 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보게 되고, 참 이 시국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힘이 되는 말들, 위로가 되는 말들, 축복이 되는 말들 계속 격려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그러한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학계의 이 내용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학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학계서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 표현이 여러분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몇 번 정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안 세보셨죠? 저는 세봤어요. 왜냐? 할 일이 없으니까. 24번 정도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24번 정도가. 그러니까 2장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는 이 학계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표현이 무려 2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표현은 학계를 통해서 부지런히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 우리 학계를 보았지만 첫 부분을 빼고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전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성전 건축에 힘쓰고 있는 그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거의 모든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피는 본문도 그런 본문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지대를 쌓았던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지난주부터 복이 좀 쌓이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씩 쌓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세워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한 주 한 주 또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 세워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분, 9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전 지대를 쌓은 그 백성을 보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뻐 죽겠다, 이뻐 죽겠다. 학개야 이리 와봐라, 학개야 이리 와봐라. 내가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준다고 전하거라. 그래서 학개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에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하더라,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학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면, 학개가 그 백성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복을 줄까? 그걸 생각하시다가 아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내 백성에게 해야 되겠다. 학개야 이리 오너라, 학개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학개야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내 백성에게 전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쓰나미를 계속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하고 이른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쓰나미로 밀어붙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쓰나미를 계속해서 그 백성에게 막 미는 거예요. 축복의 쓰나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축복의 쓰나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의 쓰나미를 또 보내서 또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의 쓰나미를 보내가지고 또 잡아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쓰나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대제사장의 축복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의 빛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묵상하는 게 이 대제사장의 축복이에요. 히브리어로 외운다고 굉장히 계속해서 밤마다 야브라카카 아도나이 베이샤레하 계속해서 다 외우려고 하니까 떨려가지고 지금 못하겠는데,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외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삼중이잖아요. 이것도 삼중 축복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도 삼중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표현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번쩍 아기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맞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나는 내 백성에게 넘치도록 복을 안겨주고 싶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에서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로와 격려의 쓰나미, 몰아치는 위로와 격려를 계속해서 그 백성에게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든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다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분명히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 백성의 구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건 반드시 그 백성의 구원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어떤 모습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는 그 말대로 그 백성을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심판을 통하여서 그 대적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원수들을 멸하고 그 백성을 구원해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대적들, 원수들을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고요, 여러 나라들의 세력을 멸하고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고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 왕국들의 보좌가 무너지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심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들을 멸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누구만 남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만이 남게 돼요. 그것을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내 나라와 내 승리를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영광에 쓰임받는 위대하고 존귀한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스룹바벨은 1차 포로들과 함께 귀환한 그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금 고국으로 귀환할 때 그 포로들을 인도한 리더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리더는 스룹바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 택하시고 세운 종이 스룹바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렇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 백성의 복됨을 위하여서 스룹바벨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승리를 위하여서 스룹바벨을 세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를 너희에게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그 누군가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나라의 온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했다면 이 백성들은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아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피곤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 사람이 언제 올까? 언제나 올까? 이제나 저제나?
그런 부분들을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들 가운데 거하면서 저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이잖아요. 포로 귀환 때부터 그 백성과 함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하나님께 세워서 대적들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를 그 나라와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인장을 삼았다라는 것. 이 인장을 삼았다라는 건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스룹바벨을 세워놓았다고 하니까 그들 가운데는 마음에 힘을 얻었을 백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류가 한 부류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여러분, 하나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스룹바벨을 세웠다고? 아니, 지금 성전이 누구 때문에 15년, 16년 동안 저렇게 우리가 성전 못 짓고 저런 형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한다고? 아니, 그 이전에는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그냥 쨉소리 한 번도 못하고 성전 공사 멈추라 하니까 그냥 다 손 놨던 스룹바벨인데 이 사람을 또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또 한 부류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자면 그런 부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백성들이 나뉘어지는 이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스룹바벨 자신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여러분, 스룹바벨의 신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 백성의 지도자로서 스룹바벨도 아픔이 있겠죠. 분명히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해라. 그래서 분명히 고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해본다고 열심히 해보는데 원수들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15년, 16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살아있는 양심이었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면 그 성전에 그 회파되어 있는 성전 공사가 멈춰져 있는 그 성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여러분 어땠을까? 많이 아팠을지 많이 아팠었지 않았을까요? 많이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백성들에게 신망을 잃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스룹바벨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자신감이라는 건 이미 달아나고 그 안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의 스룹바벨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스룹바벨이 그 안에서 두려움으로 의기소침해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그 자신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인장반지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는 위로자로 보였고 그 누구에게는 나약해 보였던 사람, 그 누구에게는 좋아 보였고 그 누구에게는 믿고 싫었던 사람, 자신 안으로는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 두려움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해 버리십니다. 스룹바벨 아래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뭉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 2년 때 시작하였던 이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결국 모든 일을 해내십니다. 인간의 조건이,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고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인간 편에서의 이유이고 변명이고 핑계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아들을 그 백성의 임마누엘로 보내셔서 온전히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아들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택하시고 그 아들을 세우시고 인장,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약해 보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연약해 보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지 못했고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를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만 백성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전 교회를 여러분 세우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12명의 그 갈릴리 촌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누가 보아도 그죠? 12 제자는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였고, 가진 자가 볼 때는 굉장히 없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12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왕성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은 어디로부터 여러분 받는 것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과 권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거대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아도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주목할까요? 세상에 그 누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어리석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내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우리는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핑계와
어떤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한 세 부류를 심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7장부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 부류를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17장과 18장에는 먼저 세상을 심판합니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주님께서 짐승들,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짐승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드디어 그 모든 것의 대장인 용,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용을, 그 뱀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인 승리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까지라도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십니다. 그걸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완전한 성도의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여러분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성도의 승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온전한 구원과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까지, 경배 드릴 때까지 십자가 여러분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기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십자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따라서 예수 안에서 정말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이기고자 힘쓰고자 애쓰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들, 땅에 기름진 복들을 주시기 원하셔요. 축복의 쓰나미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무한한 위로가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이 위로는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쓰나미보다도 크고 힘이 세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전히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일어나거라. 다시 회복하거라. 살아나거라. 이기거라. 승리하거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여러분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랑의 편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사랑을 여기에다 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멸망할 사람이 어디에 있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 아닙니까? 여러분, 52주 365일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요, 52주 365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단에서 선포되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끊임없이 몰아치는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금 일어나거라, 회복하거라.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들으면, 마음을 열고 귀를 여시면 끊임없이 몰아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몰아치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몰아치는 이 위로의 말씀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푹 빠져서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온전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52주 365일 늘 몰아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승리, 나를 위해서 세우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강하고 십자가 안에서 능하고 십자가 안에서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주님만 붙들게 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을 더욱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